전에 뉴욕 타임즈에 프랑크 알렌이라는 사람과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 알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수제 같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또 이복 동생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렌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요. 그러나 그 클린턴은 훨씬 더 불행한 삶을 환경에 처해 있던 빌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사람이 장래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을까? 오히려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빌 클린턴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실린 겁니다. 그 기사의 분석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보일 텐데요. 알렌은 모든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단지 그 차이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서 머리가 좋았던 그 알렌은 생을 마감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결과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 클린턴은 훨씬 더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인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내 삶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내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왕 인생을 사는데 긍정의 생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부정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기타를 칠 때 쓰는 그 피크를 주었답니다. 그럼 그 피크를 주운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계속 길을 두리번거리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평하더랍니다. 아니, 피크를 주셨으면 칠 수 있는 기타도 주셔야지, 이것만 주면 뭐해? 그 원망을 늘어놓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저 북한이나 중국에 있다면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을 주셨고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마치면 돌아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은 한 번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부정적인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내 인생은 프랭크 알렌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쌓여있는 한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민족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 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더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늘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두 민족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민족이면 두 분깃을 줘야지 왜 한 분깃만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숫자 비례해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앞에 보시면 52,7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서편 땅에 기름진 걸 알고 그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생겼는데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끝까지 동참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총 인구수는 다 합치면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고 므낫세 지파 반이니까 26,350명 다 합쳐도 얼마입니까? 58,850명,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유다 지파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는 보면 76,500명이에요. 또 단 지파는 64,4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000명. 가장 작다는 스불론 지파가 65,000명이었어요. 65,000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 합쳐도 어떻습니까?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6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준 땅도 그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으로 좀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어찌하여 우리는 한 분깃만 주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내 자녀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직장은, 내 사업장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덜이처럼 원망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절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들 땅이 적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살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원래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좋은 땅을 줄 수도 있었고 더 넓은 땅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은 좋은 땅을 받았고 인구수에 비해서 넓은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저 미지의 땅에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산지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미지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정복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올라서야 될 그 산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는 벤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산지를 차지하고 개척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몽상가가 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몽상가가 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자. 여러분, 요셉 자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책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넓은 땅을 원했으면 그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좁은 땅을 줍니까? 왜 우리는 두 족속인데 한 분기만 줍니까? 라고 원망만 했지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도 공짜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는 공짜는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르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도로 쓰실 때에는 그렇게 쓰실 만한 믿음이 있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상이었지만 버림받은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는 그 왕궁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왕자로서 애굽의 권력자로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울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모세가 거친 모래밤 부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호된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칭호를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동족 민족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결단을 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높임받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스타들을 보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 없는 눈물과 땀과 정성이,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잖아요. 영국 프리미어에 진출해서 정말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던 그 선수, 이번 월드컵에 보니까 해설자로 해설을 하는데 해설도 참 명쾌하게 잘하더라고요. 그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서 박지성 선수의 발을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 소나무의 옹이처럼 그 발이 사람의 발 같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얼마나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던지 사람의 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이 다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남이 쉴 때 그는 끊임없는 눈물의 땀을 통해서 그 공을 찼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의 판이라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터 선수였던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의 별명이 연습벌레, 연습벌레. 그 김연아 선수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발도 여자의 발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발이 머슴 발보다 못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독일에서 최고의 발레리나로 명장에 오른 강수진 씨가 있어요. 그분이 발레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 춤을 받고 춤을 출 때는 한 마리 나비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여자의 별명이 강철나비라고 붙여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약한 한 여인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녀의 발을 보면, 그녀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여자는 강철나비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무대에 서면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아오르지만 그녀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발을 보면 강철나비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꾸준한 연습벌레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 인정받는 스타의 테레에 오르려면 그런 남이 쉴 때 쉬지 않고 피눈물 나는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잠잘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남들이 쉴 때 우리가 더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에서 우리가 도전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절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놓여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꿈만 꾸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말합니다. 몽상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믿음의 비전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막상 그들이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굉장한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를 가진 것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이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도움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철병거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보면 먼저 기가 질려가지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때 뒤로 물러서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가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게 할 그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일터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은 하나님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프랑스 혁명사를 쓴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칼라일이 몇 년을 걸쳐 가지고 대작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 원고를 완성했어요. 그 완성한 원고를 자기가 존경하는 존 스튜어트라는 스승에게 보냈어요. 내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원고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인 스튜어트가 그 원고를 검토하고 피곤해가지고 창가에다 그걸 그냥 올려놨는데 하녀가 청소하다가 그것이 그냥 쓸모없는 버린 종인 줄 알고 난로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했더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7년이 넘는 수고를 거쳐서 그 원고를 다 썼는데 오늘처럼 컴퓨터에 저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다 써서 그 대작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하나가 실수로 난로에 집어넣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카일라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게 됐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더래. 줄을 띄워놓고 하나의 벽돌을 쌓고 또 하나의 벽돌을 쌓고 계속 쌓는데 그러나 그걸 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걸 보니까 벌써 자기 키보다 높은 그 높은 담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카일라일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저 벽돌공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 저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렇게 높은 벽이 되고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치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지, 낙심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제목을 쓰고 한 장을 쓰고 또 한 장을 쓰고 또 한 장을 쓰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한 결과 프랑스 혁명사란 인류 역사상 역사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책을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같은 그런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낙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희는 이미 큰 민족이 되었고 큰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분깃만 가지고 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줍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그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철병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야코코라는 크라이슬러 3대 회장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확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뚝심 있게 해내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될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평의 원망과 가라지를 뿌리고 내가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불행한 말을 하고 불행하게 살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프랭크 할레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조건이었지만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빌 클린턴은 훨씬 더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미래라는 희망과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실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능력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의 쓴맛도 받고 좋은 것도 다 경험해 봤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세상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믿음과 여러분 앞에 있는 철병거를 향해서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꿈만 꾸는 몽상가 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그 철병거를 향해서 믿음으로 장애물을 향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철병거를 몰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가진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너는 세상의 힘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비록 작은 몰맷돌이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질 때 골리앗이 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십시오. 보잘것없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물맷돌 같은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써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몰아낼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